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3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러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사르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멸망입니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죄를 더하며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앱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으로 바알을 섬겨 예배하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죽일 것이라고 공포하고 오직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 숭배만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에게 그와 같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끝내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백성들의 패역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 쓰십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말에 순종하며 아합의 집에 속한 이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시킨 일을 예후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때까지 예후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이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왕이 되고 나니 주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왕의 자리에 연연하며
그 자리만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왕이 되었지만 자신과 나라의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도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 자손도 왕이 되기는 했지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고 4대 만에 그 가문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예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지만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경우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23절에 보면 저들은 온 세계에 망치였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부술 때도 사용하듯이 저들은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집안을 쳐서 멸망시키셨듯이 바벨론을 쓰셔서 죄악이 가득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들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멸망당하는 나라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온 세계의 망치로 쓰임받는 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잘나고 힘이 있어서 나라를 정복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교만하여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성경에서 메데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군대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군대에게 무라다임과 두 곳을 치라는 것입니다. 무라다임은 페르시아만의 머리에 위치한 지역이며 두 곳은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둘 다 바벨론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무라다임은 이 중에 반역의 반역이란 뜻으로 이를 해석하면 본문은 반역의 반역을 한 바벨론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곳은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도시를 가리키는데 파멸의 땅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벨론은 파멸의 땅, 멸망의 땅이 될 것임을 뜻합니다. 22절 이후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입니다. 싸울 때에 큰 소리가 나며 비등비등하게 전쟁할 것 같지만 곧 큰 파멸이 일어나므로 울부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죽음의 소리로 바뀔 것이며 땅은 황무지로 바뀌며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힌 후 그 안에 있는 전리품을 취하되 바벨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황소를 다 죽이라라고 하는데 황소는 바벨론의 장정들, 곧 바벨론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땅도 사람도 모두 진멸당하고 폐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망치로 쓰임 받았지만 결국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되어 있고, 31절과 32절에 보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정도를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의 신 마루둑이 더 강하며 세상에 어떤 신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겠나는 그런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갔으며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잠깐은
망치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예후 가문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교만한 자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떨 때는 겸손했다가 어떨 때는 교만한 자인가? 어떤 때에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교만하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지나갔을 때,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과 재물과 체면을 위해서, 즉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쪼록 늘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며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만했던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때에도 인정받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내 자신, 내 물질, 내 지위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